복되인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에 이어서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어 나가게 됩니다. 성경 66권 어느 하나 중요한 것이 없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9월달에 읽었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그리고 에베소서는 성경에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아주 요약되어서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잘 깨닫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잘 실천하는 그런 좋은 책이 되니까 부지런히 읽고 외우다시피 가까이 대하여서 정말 우리의 삶으로 잘 녹아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성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첫 시간이니까 처음 접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에베소서가 어떠한 책인지 간략하게 개요를 살펴보고 오늘 읽게 되는 본문인 2장에서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베소서를 누가 기록했는가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자신이 글을 쓴 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주고 있고, 언제 이 글을 썼는가라고 했을 때 글을 쭉 읽어보면 바울이 로마에 1차 투옥되었을 때 썼을 것으로 많은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가 어디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갈라디아 교회를 살펴봤는데 갈라디아 지역이 이쪽이고 에베소는 터키의 가장 서쪽 편의 항구 도시로서 있는 것입니다.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살펴보시고, 그럼 바울 사도가 언제 에베소 지역을 가서 또 교회를 개척했는가라고 할 때 1차 전도여행 때는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갈라디아 지역을 주로 했기 때문에 에베소까지, 그러니까 맨 왼쪽 서쪽 편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유럽을 지나서 다시 돌아올 때 배를 타고 고린도 지역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에 잠깐 들러서 있다가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났을 때는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처음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때는 오래 머물지 않고 그냥 복귀하는 중에 잠시 들렸기 때문에 복음은 전했지만 그들이 잘 성장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2차 전도 여행을 다녔던 지역을 다시 돌아다니면서 다시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역할들을 바울 사도가 했는데, 에베소의 성도들의 소식을 들어보니 아직 믿음이 굳건히 서 있지 않아서 이곳에 가서 아주 자세하게 3년 동안,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길게 있지 않았는데 에베소 지역에서 두란노서원에서 3년 동안 그곳에서 말씀을 잘 전해서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그것에 잘 선졌는데, 이 편지를 보낼 때는 언제인가라고 할 때 3차 전도여행이 다 마쳐지고 바울 사도가 자기가 갇힐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에 와서, 또 예루살렘에 있어서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너희들이 함부로 나를 사형에 집행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밝힘으로 로마에 투옥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택연금을 받고 있는 중에 에베소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에베소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의 소식을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서도 다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쓴 글이 에베소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소식을 들었는가라고 할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단순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로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 정도의 신앙을 갖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성도들 가운데 있어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의 갈등이 나타났습니다. 여러 곳에 나타나는데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의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이 글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기 위해서 그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슬라이드가 계속 갈라디아서로 되어 있는데 오타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처 못 바꿨습니다. 에베소서의 그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구원이 내가 결정해서 사람이 결정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실현된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야 된다, 일치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의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여기에 앉아있는 어린 친구들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두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절반, 첫 번째 부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자세하게 교리적으로 설명한 이후에 마지막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이 어떠한지 다양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적 내용과 실천적인 부분, 바울 서신의 큰 특징이 그렇습니다. 교리적인 이야기들을 먼저 한 다음에 실천적인 이야기를 덧붙여서 교리에 따른 삶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은 이렇게 크게 나누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읽어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숲과 나무를 함께 보면서 문맥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잘 파악하여서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2장을 읽어나가야 되겠는데 1장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가? 물론 여러분들이 어제 1장을 부지런히 읽어서 교훈 받았겠지만 혹시 1장을 읽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1장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 물론 인사말도 있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지만 핵심 내용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1장에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안 읽었으면 1장을 자세하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이 단순히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어떻게 드러나는가? 1장 3절부터 6절까지는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정하셨다, 이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예정하심의 근거를 두고 있고 또 그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구원하는 데 있어서 7절부터 12절까지 1장 7절부터 12절까지는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셨다, 그 방법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아무 일도 안 하셨는가? 그렇지 않고 에베소서 1장의 표현에 의하면 13절과 14절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변하지 않도록 인치셨다, 도장을 찍으셨다,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작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그 구원이 변치 않도록 인을 치시는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이다라는 것을 에베소서 1장에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구원을 받아서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변화된 성도의 모습이 어떠한지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또 읽어보면서 교훈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 그것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보면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상태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뻔하였던, 앞으로 죽을 죄와 허물로 앞으로 죽을 너희를 구원하신 것이, 살리신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의 관점, 성경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잘 살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체의 호흡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우리는 죽었다, 안 죽었다, 심장이 뛰고 있느냐, 호흡을 하고 있느냐, 죽었다, 살았다, 이렇게 인간적인, 육체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판단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것 이전에 영적인 것에 더욱더 관심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호흡이 있고 심장이 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되는 것일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과 그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그것을 영적인 사망, 죽음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온전히 이어지게 된다고 하면 육체의 호흡도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끊어졌고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그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적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육체의 죽음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지 않은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지 않은 자는 죽은 것이다,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이다, 관계가 끊어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살리셨다, 구원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2절에서 보시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세상이 하는 대로, 하자는 대로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다, 나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제일이다, 너 인생은 너의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것은 사탄의 권세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탄의 권세에 휘말려서, 유혹에 휘말려서 다 행했던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3절에서 보시면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몰랐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러하는 대로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쾌락과 나의 높음과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 육체의 그런 원하는 대로 행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 다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아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죄로 말미암아 영적 사망에 이뤘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 이러한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4절부터 8절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을 아주 간략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2장 4절부터 6절,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6절, 8절을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주 중요한 표현이 여기에 잘 요약되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긍휼이 아주 많으신 분, 정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정말 많으시는 분이신데, 그 분께서 어떻게 했느냐?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궁극적인 원인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속성상 갖고 있는 그 속성에 따라서 사랑을 베푸신 것으로 그 원인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그 구원의 궁극적인 원인이, 근본적인 원인이 있음을 4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사랑을 보이는 방편이 무엇인가? 긍휼이 정말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을 보여서 구원하시는 방편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은 사랑도 많으시지만 의가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그냥 딱 눈 감고 구원하시는 방편이 아니라 그 죄를 대신 질 사람이 있어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로 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게 하여서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이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달려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 가운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함을 통하여서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같이 앉히신 놀라운 방편들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표현은 그것은 자기가 믿었기 때문에, 사람이 믿었기 때문에 그 공로를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에서 구원이 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여러분들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게 결정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께 모든 공로가 돌려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은혜에 의해서 믿게 된 것이고 또 구원을 받는 것이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의 어떤 것을 보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게 하시고 또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목적도 7절과 9절, 10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이기 때문에 행한 것에 대한 보상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전혀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대가를 치른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도 상관없이 내가 죄가 있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 내가 택함을 받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 공로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구나를 깨달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여러 세대에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신 목적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9절과 10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구원이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드러내거나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열심과 내 선행과 내 의와 내가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난 것 아니니까 자랑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라.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된 선택을 받아 구원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는 것을 알고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은혜로 구원하신 목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창세전부터 예비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하신 목적이 또 무엇인지를 잘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절부터 19절까지는 변화되기 이전, 구원받기 이전에 너희들이 불리던 모습이, 불리던 호칭이 어떠한지 또 계속해서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이 어떻게 우리를 바꾸었는지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변화되기 이전의 호칭과 모습이 어땠는지 11절, 12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변화되기 이전에 대해서 호칭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육체로는 이방인이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다.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 무할례자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 무할례자다. 이것은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선택받지 않은 사람이다. 개나 소와 같은 그런 사람과 일종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육체로 이방인, 할례받지 않은 무할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고 불리웠는데,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던 그런 사람이라고 불리웠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일들에 대해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원하시는 목적들이 무엇인지 14절부터 18절까지 있는데 좀 기니까 먼저 14절부터 15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을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방인들과 유대인,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이렇게 나뉘어져서 무시를 받는, 하나님 밖에 외인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전에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다 허셨다. 이 관계를, 이 막혀 있는 것을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경계를 다 허셨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그 모든 것들을 다 화평하게 하나 되도록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6절부터 18절까지 그렇게 하신 이유와 또 목적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막힌 담을 허셨을 뿐만 아니라 이 허셨다라는 것, 유대인들만 구원받게 된다라는 그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던 것을 다 깨뜨리고 먼 데 있는 사람들까지,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은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이 평안의 내용들을 전하였다. 그리고 십자가로 통하여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고 또 성령 안에서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이다라고 표현해 주면서 이방인들이라고, 에베소 사람들이라고 유대인들과 다르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로서로 하나 화목함을 이루도록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외인들 또는 무할례자들이다 이런 식의 칭호를 받았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호칭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1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 유대인들에 비해서 우리는 외부 사람이다, 나그네다,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며 또 동일한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사람,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그 이름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관계에 있는지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인데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서로와의 관계,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관계에 있어서 같은 기초에 있다라는 것을 20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0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 되셨느니라.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다른 거 없다. 다른 것이 아니고 어디에 터 위에 서였는가? 사도들과 선지자. 사도들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를 두고 서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축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돌인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중요한 곳에 자리를 잡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같이 서 있는 것이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같은 기초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서로 연결된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건축을 해보면 우리 건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기초를 잘 닦을 뿐만 아니라 바른 기초와 또 굳건한 기초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건축물이 잘 서기 위해서는 서로 연결되어서 연합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빠지면 연결되지 않아서 튼튼한 그런 답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러한 것이다. 서로 연결되어야 된다. 이방인 유대인 나누지 말고 서로 연결되어서 건물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마지막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연결될 뿐만 아니라 완전한 그 모습으로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 서로 연결되고 또 지어져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주님께서 거하시는 모습들이 드러나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지어져 가는 관계로서 있어야 된다라고 구원받은 성도가 있어야 될 관계를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2장까지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떤 것을 교훈받을 수 있는지 세 가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 사도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는지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 정도의 내용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근본적인 원인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랑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셔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 그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구원은 우리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내용을 깨달은 자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택해 주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구나.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그 택하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섭리방편이구나. 이것을 깨달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도록 그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행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각 곳에 보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런 우리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무엇을 이루셨다라고 했는지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눔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막혀있는 그 관계, 그것을 허무셨다, 연합해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족속이라는 그런 시오니즘, 그런 자부심, 긍지 때문에 여전히 이방인들을 차별하면서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차별을 없앴고 또 이것을 사도는 확실히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과 화목을 이루어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주님 안에서 함께 구원받은 자로서 서로 화합과 화목과 연합을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출신, 다양한 성격,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모습을 보고도 다양하게 생각하고 다양하게 판단하고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양하게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유대인의 차별이 없도록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모습의, 다양한 성격의,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 그 모습들을 이해하고 또 화평하고 또 하나됨 가운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각 사람을 이끄셨음을 믿고 주 안에서 화평함과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됨을 힘써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모퉁이들로 가장 중심이고 핵심이 되는 것을 바탕으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말씀에 기초하여서 우리가 서로 연합되고 연결되어서 계속 지어져 가는 관계로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던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자 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삶의 목적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단순히 구원받기 위한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평생 열심히 선행을 하고 순종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 다른 모습들이 있을지라도 한 몸 안에 각 지체, 다양한 일들을 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깨닫고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고 서로의 역할들을 감당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도록 하셨으며 이런 방법으로 만물 안에서 그의 충만하심이 드러나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서로 연합되어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지, 내가 그러한 모습과 그런 꿈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서로 자신의 생각과 주장만을 내세우며 자기의 의만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지 늘 주의하여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생각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해야 할 것이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될 것입니다. 또한 각각에게 주어진 은사와 직분에 따라 크고 작은 여러 섬기는 일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힘있게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 우리를 그냥 개개인으로 그냥 구원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그냥 각각 따로따로 하신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되어서 하나 되어서 온전한 몸을 이루도록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셔서 그 일들을 온전히 행하도록 하셨다라는 놀라운 계획을 아는 자로서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또 하나 되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또 성도 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을 기억하고 늘 주님께 감사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일들을 행하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심을 잊지 않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더욱더 힘쓰게 하여 주시고,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생각하여 교회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처소로 함께 잘 지어져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